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자, 부모의 역할은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또 어떻게 가르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도 읽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도 참 많이 하십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러한 자녀 교육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데요. 대신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싶은 부분만 돌려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런데 이런 제가 한때 빠져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건너뛰기를 안 하고 매주 새로운 편이 나올 때마다 챙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고 있으면 진짜 재미있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가정들이 아프구나,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아프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제일 중요한 저에게 인사이트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거의 한 90% 이상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바로 부모에게로 귀결되더라고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이요, 이런 부모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고요, 그 해결책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내가 배울 것은 또 없을까 하면서 되게 집중해서 재미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부모가 되고 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이고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의 교육, 두 번째는요, 신본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독교 교육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말씀을 선정해 보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말합니다. 함께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율법이고 규례이며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에 관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강론하라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 원어의 의미는 말하다입니다. 성경을 그저 계속 말해줘라, 성경을 계속 아이들의 귀에 들려줘라라고 이해해도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절반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존경하는 부모님들 분명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니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영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수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토대로 가르쳐 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오직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명령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말해주는 일을요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부부는요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연애를 7년 정도 했는데요, 연애를 하면서 자녀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었어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도 그래서 다 지어놨고 4명 낳아야지 하고 4명 낳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 교육하면은 이 부모 교육 언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되고 나서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교육을 부모가 되고 나서 받으면 늦습니다. 그 전부터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는 이미 배우고 계획을 해놔야 늦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 갖자마자 일단 성경으로 태교를 하자 해서 이제 와이프하고 막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요 말씀을 같이 읽어주자, 그리고 기도해주자 해서 말씀 묵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갓난장이를 데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위기겠지. 내가 아이를 안고 말씀을 읽어주면 이 아이는 방긋방긋 웃고 거기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지.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엄청 힘들어요. 4권 말씀 묵상하기도 바쁜데 이 아이를 하나 더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딱 젖을 물리면 젖을 잘 빱니까? 물론 잘 빠는 아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잘 못 빱니다. 그래서 빨리고 빨다 보면 아이에게 힘이 생기고 이제 잘 빨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유식 처음에 딱 주면 잘 먹습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종류도 바꿔보고 숟가락도 바꿔보고 막 퓨 해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서라도 아이에게 먹이잖아요. 왜?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라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일 포기할 수 없었고 꾸역꾸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지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형편없이 말씀을 나눌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루 빠져도 다음날 다시 절치부심하고 다시 하고, 아이가 하기 싫어해, 컨디션이 막 난조해요, 보채도 붙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5년 정도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저희 첫째 딸이 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요 훨씬 좀 나아지고 재밌어졌어요. 한글 공부도 시키는 것 같았고 하나님 말씀도 읽혀주는 것 같았고, 또 그리고 딸이라서 그런지 잘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로망이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바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서 이 아들하고 또 하려다 보니까 이게 깜깜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하려고 이제 데리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힘들었는데 놀랍게도요 한 1년만 하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자라면서 이 글을 확 정확하게 읽게 되고요, 둘째 아이를 데리고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떠뜸떠뜸 읽는데 요 꼬맹이를 앉혀놓고 해요. 근데 이 꼬맹이는 또 제가 하는 것보다 누나가 해주는 게 좋나 봐요.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가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그리고 막내까지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요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첫째 딸이요 누구를 닮았는지 아침잠이 많아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는요 또 일찍 가고 싶어 합니다. 일찍 가서 선생님 오시기 전에 그 짬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일찍 가야 친구들이랑 조금 더 놀 수 있으니까 이게 늦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데 저를 닮아서 식성이 매우 좋아요. 식욕이 너무 좋아.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어? 근데 말씀 묵상은 해야 돼? 거기다 밥도 먹고 가려니 이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매 아침마다 막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꼭 해야 되냐? 왜 늦게 깨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약간 사춘기가 여러분 좀 일찍 땡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엄마한테 좀 짜증 섞인 말로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못 참거든요. 그 아침에 엄마한테 막 이렇게 짜증 섞이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한다고 왜 늦게 깨워서 그래? 막 이러니까 열이 확 뻗친 거죠. 그래가지고 야 김진리 하고 딱 불렀어요. 말씀 묵상 안 할 거면 밥도 먹지 마, 학교도 가지 마, 지금 방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부터 해 하고 확 집어넣으려고 이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눈물을 찍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그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그래요. 저희 딸아이 말씀 묵상하는 게요 저는 아이가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출근해 있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다시 한번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꼭 아침에 말씀 묵상 해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왜 하는지 물어보더라 이야기를 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식사를 하면서 미안하니까 이제 따뜻한 애정 섞인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진리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라고 말하는 거야. 조금 힘들면 일찍 자. 일찍 자고 아니면 친구하고 노는 시간을 좀 줄여.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묵상이야 라고 이야기해줬더니 또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 앞으로 또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자라날수록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자기가 더 생기고 하면서 또 교육의 현실 속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점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말해줄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분명히 죽는다. 우리 아이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다른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말씀 먹이는 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듯이 저에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 묵상 교육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
이제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보고 말씀을 보시고 나눔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관리하고 있는 밴드가 총 7개예요. 저희 교회 말씀 묵상 기수가 1기부터 4기 있고요. 저희 중등부, 그다음에 이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가댁 밴드가 하나 있어요. 처가댁 밴드가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다른 말씀 묵상 밴드에 올려드리듯이 매일 새벽에 말씀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똑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밑에 장인어른부터 장모님, 아내, 형님, 아주머니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요. 한 줄로 글을 쫙 남겨서 나눔을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역자고요. 저희 형님도 사역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나 겨울 사역이 막 겹치면은 바빠서요.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틀, 3일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글 하나가 툭 올라와요. 장인어른의 글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셨어요. 모두들 말씀 묵상에 소홀히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집중하거라.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탁 올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번쩍 정신 차리고 말씀 묵상 나눔을 막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저희 장인어른과 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는 일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2개도 아니고 딱 1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요 딱 1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딱 1개를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존경하는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 말씀 읽는 일을요 게을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걸요 말씀 읽어라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내가 읽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야 말씀 읽어라 하면서요 하루에 막 학원을 2개, 3개 뺑뺑이 돌리면요 이 아이 말씀 못 읽어요. 힘들어서 지쳐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아이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주셔서 그 가운데 쉬고 편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쏟는 시간이 하루에도 2-3시간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주말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요 하루에 30분도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딱 들을 때 생각이 뭐냐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저 아무 때나 입술로만 아니면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지식 전수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을 전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삶이 없으면 이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의미는 그저 말씀을 잘 암송한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많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가, 기준의 준거가 되는가라는 말이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전수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만약에 저 같은 성격의 분이 계시다면 조금씩 이제 짜증이 나고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 잘 못 참는 성격인데요. 설교 본문을 보고 제목을 보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벌써 많이 본문과 어긋나 있었잖아요.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내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무엘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쭉 해오고 있던 본문인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요,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러면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의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고, 다말과 친남매인 압살롬은 이 사건에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분노를 어떻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딱 2년이 지나자마자 그는 암논을 죽였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가 요압의 중재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보시면은요,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냐?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저희 아들을 부를 때 강아 이렇게 불러요. 강아 아빠 뭐 좀 해줘, 아니면 강아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제가 강이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김강 이렇게 부릅니다. 성까지 붙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느냐는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신의 아들을 부르면서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름 전체를 부르고 그 앞에 청년을 넣어요. 그만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압살롬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했지만 요압이 말을 했고, 그러고 보니 3년이나 지났고 하니까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면요, 요압의 간청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하잖아요. 그래서 데려오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요, 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야, 꼴보기 싫다, 내쫓아라 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3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내쳐요.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은요, 3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어머니 얼굴도 당연히 못 봤을 겁니다. 아예 성군에 못 들어오게 한 거니까요. 못 들어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노를요, 압살롬이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 분노를 느낀 압살롬은요, 이걸 어떻게 표출하냐면 요압의 장군의 밭에다가요, 불을 질러 버립니다. 사실 자기를 중재했던 사람인데 화풀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다시금 압력을 가해요.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나 다시 부르라고 이야기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시 한번 가서 어떻게든 다윗 왕과 압살롬의 관계를 교정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부르자 해서 부르는데요, 지금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기보다는요, 압살롬아 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난 후에요,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칠 정도로 혼디백산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하게 돼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멋진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의 책사인 아히도벨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위용을 더 드러내려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요, 이 압살롬이요,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국 이 압살롬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 단계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잘 멸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29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도요, 압살롬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더 미워졌겠죠. 나를 이렇게 위협했으니까 더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압살롬, 아까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사실 청년 압살롬과 똑같은 단어로 부르면서 거리감을 둡니다. 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실제로 죽고 나서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요,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돼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에게 내 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지금 5년 6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죽고 나서야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때 애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의 발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사실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한 그 사건부터 확장된 건데요, 이렇게 확장된 원인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요, 교육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도요 사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죄악투성이죠.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똑같이 이 시대의 암논, 이 시대의 압살롬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 자녀들을요 말씀으로 신앙 안에 교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말씀이란 사실을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다윗 왕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요 게을리했습니다. 어쩌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 왕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저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엘하를요 깊이 묵상하면요 다윗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악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좋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윗의 신앙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오롯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교육하지 않으니까요. 내 신앙을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으로 가르치고 내가 보여주고 전수하려고 노력해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신앙의 전수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부터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 긴 스토리를 보면서요 다윗이 단 한 번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부모로서 바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 성경의 단 한 구절도 다윗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수많은 문제 행동들을 일으켰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처벌해야 할 것들은 처벌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은 책임지고 품어줘야 할 것들은 품어줘야 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저
노했습니다. 노하고 덮어버렸어요. 물론 이 사건 자체가요 워낙 충격적이에요.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인 부모는요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자꾸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치욕이 되기 때문에 덮어두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어야 하는데 다윗은요 놓치는 거죠.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죄를 덮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참 많아요. 핑계 대려면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댈 수 있는 게 지금의 삶이에요. 훨씬 더 복잡해졌으니까요. 지금은 학교 공부를 해야 할 시기라서, 또는 부모인 내가 너무 바빠서, 상황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요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우선되면서 딱 하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네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등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중등부가요 평상시 예배 출석이요 한 35명 내외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출석이요 38명이었고요 이번 주 출석이 40명이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최고 인원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예배실이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어쩌라는 거냐 하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혹시? 시험 기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더 출석률이 높아지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희 교회 중등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기적을 이번 주에 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냐?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희 아이들 출석률은요 저하고는요 한 10%도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줘야 10%고요 한 5%, 3%, 그래도 신방 한 번 해서 한두 명 더 끌어오는 거, 그게 제 몫이고요. 나머지 90%, 95%는요 누구의 영향입니까? 부모님 영향이에요. 부모님이 데리고 오니까 일단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거죠. 저희 교사들의 영향력은 사실 10%도 채 안 돼요.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마음 깊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없거든요. 사실 이때 많이 공부시키고 싶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주말에 꼭 특강을 잡아요. 학원들은 그 시간에 특강을 잡아서 아이들 성적 올려주겠다 해요. 이 시간 들으면 10점, 20점 오른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당연히 어떤 부모가 안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보내십니까? 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예배에 보내시나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시는 겁니까? 아이들 성적 10점, 20점 오르는 것보다 한 번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성문교회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너무 분명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중등부라서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괜찮다가 고입을 앞두고는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중학교 때 괜찮다가 고등학교 가서 대입을 앞두고 나서는 막 흔들린다? 이거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는 다 대학을 지나왔잖아요. 대학
재수, 삼수해도 되고 사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게 막 좌지우지해서 막 생명이 막 붙고 떨어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대입,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잖아요. 공부는 누구의 몫입니까? 공부는 아이들 몫이에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의 몫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부모의 몫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만 우리 아이들의 몫인 공부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시니 이거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에게서요 정말 무한한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든든히 서 계셔 주시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희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요 말씀으로 고정되어서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요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거 한 편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다음 설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설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들려주는 것,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볶으시면 안 돼요. 여백의 미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같이도 읽어주시고, 때로는 같이 고민해주시고, 때로는 질문도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잘 먹이고 좋은 대학교 보냈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면 우리의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요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들이요 바로 우리 성문의 가정에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